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9일자 본문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거룩함은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 시간 사용, 먹는 음식, 일, 구제, 거래, 노동, 재판,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근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쭉 여러분 같이 함께 교독하며 읽었는데 어떤 명령을 하신 다음에 뒤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이 따르고 순종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가 된 당사자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와 나와의 사이는 언약 관계에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록 해라. 나의 말만 들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에 가장 유사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 결혼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어겨도 그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막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배우자가 되고 결혼을 하면은 다른 이성과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혼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둘 사이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따라야 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은혜를 누리려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 내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표현이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효과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거든요. 말씀이셨거든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은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막연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닮아가든지 너무 뚜렷한 샘플 모델이 생긴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어떻게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 흉내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도 닮아가려면 뭐 합니까? 흉내내잖아요, 그죠? 흉내내더라고. 거리에 보니까 그 유명한 나훈아라는 가수 있어요. 나훈아 이미 와버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훈아를 짝퉁 가수가 있어요. 짝퉁 가수. 여러분 너훈아라고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훈아 모양도 수염하고 머리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 치아까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나훈아가 될 수 없지. 그냥 너훈아지. 거기에 빗대가지고 그냥 인기에 편승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 가수로서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짝퉁 가수로서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닮고 싶었어. 우리도 누가 팬이고 그러면은 너무 닮고 싶잖아요. 따라하잖아요. 고스프레라고 그러잖아요. 막 복장도 따라하고 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된 팬이면 막 그 사람 거 사고 막 자기도 해보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닮고 싶어.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쟁이. 우리도 보면 언니들 하는 거 보면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가만 보세요. 그 어린애들 하는 거 보세요. 지가 무슨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언니가 하니까 따라쟁이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가 보기 좋거든. 근데 유치하기 짝이 없죠. 어른들이 보면은. 그렇지만 자기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대로 흉내내고 따라하고 자꾸 닮아가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근접해 있고, 예수님과 근접해 있다는 게 곧 뭡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핵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거룩하면은 어떻게 뭔가라는 건데요. 9절에서 16절에 나오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종교 행위나 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매우 실제적이고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도피해가지고 기계화한 종교행위, 좀 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자기를 학대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매일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혼돈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질서를 원하셔요. 또 섞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오늘 뒤에도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뭐랑 섞지 말래요. 두 종자를 같이 파종하지 마라. 두 다른 성격의 직무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왜 타락하는가라고, 이 세상이 왜 지금 타락해 가는가라는 거 보면은 하이브리드를 많이 해요. 섞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창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리려고 이거랑 동서 합쳐갖고 퓨전 요리가 막 인기 있고, 뭐랑 합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걸 계속 막 합쳐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 창조했던 대로 그대로 그것이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유전자를 막 조작해가지고 이상한 콩 만들어가지고 막 요즘 그래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피해를 줄 것 같거든요. 저는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룩이 뭔가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무질서의 반대인 질서가 거룩이고요. 이 섞이는 거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런 원리로 여기 보면은 쭉 그 사례를 설명했어요.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재물을 먹지 않는 것, 먹을 때 거룩하게 먹는 것. 화목제물을 했다가 하루 만에 먹고 3일 이틀 자원제 서원제 같은 거 이틀까지 가능한데, 3일 될 때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재물을 먹는 것도 그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이게 다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룩을 얘기하면서 지금 실제 생활에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뭐 관계 맺는 문제, 뭐 이런 문제 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스님들처럼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조용하게 막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 지금 하나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우상 재물을 드리지 마라, 재물을 먹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하루 이틀을 끝내라, 이 얘기 나눠서 먹으라 그 얘기예요. 혼자 다 먹지 말고, 그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어떻게 혼자 다 먹겠냐고, 이틀 만에. 여러분 먹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맨날 삼시세끼 먹는다고 해도 소를 어떻게 한 마리 먹어요? 이건 나눠 먹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나눠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3일째에 대해서 먹으려고 하면 그건 부정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마을잔치 하는 거죠. 그래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정신을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보면 오늘도 내 친구 목사님이 고기 잡았다고, 막 물고기 잡았다고 자연산 뱅에 좀 드러나 보셨나? 그거 줬어요. 지난번에 나는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물론 우리도 뭘 해주고 이렇게 하나 하죠, 성기죠. 근데 뭐 귤 땄어요, 귤 생기고 뭐 귤 사서 먹으면 제주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제. 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철되면은 썩어지니까. 따는 순간 썩거든요, 놔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썩는 것보다는 썩어 버리는 애 어떻게 합니까? 인심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썩히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너 혼자 다 먹고 못 먹어갖고 배 탁지게 먹고 못 먹어가지고 놔뒀다가 썩여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흘려보내라. 그래야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순환하게 돼 있다. 은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새로운 것을 준다. 그럼 믿어라.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배려를 해주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또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폭행하지 않는 것, 살해하지 않는 것, 이 전부 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는 분명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거룩을 제주국동방송에서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룩이 뭡니까? 라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팥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팥 있잖아요. 팥이 있는데 그 안에 콩이 하나가 딱 있어요. 콩. 그러면은 콩 골라. 그러면 어른 애도 나유리 같은 애도 거기 골라요. 콩이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팥하고. 이게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할 때 분리가 아니고 구별. 구별은 뭐냐면은 콩이라는 고유한 색깔, 고유한 특성 이것을 흐트러지지 않고 팥처럼 되지 않고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그것을 따로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구분지어서 차별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저는 구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확 이해되세요? 표현력이 좀 딸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팥이에요 세상은. 근데 그 중에 뭐처럼 사는 거예요? 콩처럼 사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 식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좀 고지식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체성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책임지시고 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손해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 존재이니까 난 달리 살아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달리 살아야 돼요. 그 생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 거룩이 뭐냐? 17, 18절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18절이에요. 애매하거나 막연하게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막연할 때, 애매하거나 막연할 때 딱 이거로 적용하면 돼요. 이게 18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칙하라.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여기서 인용하신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삶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때 이 구절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의 본뜻, 핵심이라고 핵심 한마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핵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쭉 여러 가지 설명해 놓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 기준. 이웃을 대하기를
자신이 자기를 대하는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위합니까? 여러분 위하지 않으셔요? 막 학대합니까? 마음대로 방치합니까? 어디 다쳐봐 호호호 해줄까? 호호 약 바르고 막 아파서 기침나고 하면 약 먹고 병원 가고 막 그잖아요, 그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를 엄청 위해. 옷도 예쁜 거 입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잖아요. 나를 엄청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네가 네 몸을 위하는 것처럼 네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같이 대해주라고. 너가 너를 생각하듯이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싫은 거면 상대도 싫겠구나. 내가 이렇게 좋고 기분 좋으면 상대도 그렇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어떨 때는 그 막 카톡을 막 했는데 막 어떨 때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 난 듣기 싫은 걸 계속 보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상대방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지겹게 올리면 짜증낼까? 뭐 이런 생각이 반응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거꾸로 입장이 돼 보니까 아침마다 꼭 와. 미치겠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해? 며칠 안 읽었네. 그냥 읽고 넘어갔네. 그랬더니 나한테는 직접 안 하고 우회로 뭐라 그러는 거야. 마리아 성의껏 이렇게 보내놨더니 반응도 없다고 후배가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뭘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그건 기준이 뭡니까? 네 몸을 네가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세요. 너처럼 생각하라고. 너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해 주라고.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다고 여기고, 내가 싫어하면 상대도 싫다고 여기고,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다고 여기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웃도 바란다고 생각하고, 이게 배려해 주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누구 또 보냈어. 그래서 저도 또 보내줬어. 우리 성도들 보내는 말씀을 보내줬어. 그분한테 보낼 이유가 없는데 뭐라도 리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줬어요. 최소한 체면은 차리자. 쌩까지는 말자. 반응 안 해가지고 섭섭하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자. 뭐라도 보내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게 저는 뭐라고 하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남을 너처럼 생각하시고 대해줘라.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으리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되 반드시 견책하라. 야, 이런 모순된 말씀이 어디냐고. 저 이거 있잖아요.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이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견책하래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사랑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말이 더 무서워. 그 죄를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사람 정말 무겁게 하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참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 자체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 또 가능성, 이걸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견책을 해야 되는 이것을 잘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견책만 하면 진짜 미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견책을 하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거 정말 좀 목회자로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해하기 딱 쉬워요. 제가 그래서 입을 다물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유, 안 얘기하는 게 차라리 후유증이 덜하니까 그냥 스스로 깨달은 게 제일 좋지. 내가 얘기해봐요. 또 뭐라고 하면은 근데 막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냥 그런데 꿀꺽 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99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또 얘기해서 또 괜히 마음 상하고 또 그러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참고 또 참고 그냥 모른 척하고 뭐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미워하지 마라. 그렇지만 견책은 해야 된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누가 얘기하겠냐? 네가 그 총대 메고 네가 악용하는 거야. 어떨 때는 정말 참고 하다가 그래서 한번 얘기해주면 또 그게 또 해로워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이. 근데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죄를 감당한다잖아요. 참 거룩하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또 주일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레위기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다시 다루는데 오늘 내일 본문이 아마 거룩에 관한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실제의 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거룩은 뜬구름 잡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기 전에 674장, 사장지 6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74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아끼듯 이웃을 대하게 하시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희도 거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날마다 축복하시며 또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떡볶이 전도를 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해 이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